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59기 반야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네. 부모님이나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그렇죠. 가족 간에 존경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가족 간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부처님이 가족 간의 예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CSM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보면 뭐가 나온 거 아니? 아이비 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그 유수한 대학에 한 2,0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앙케트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한가? 응? Do you respect your fathers and mothers? 그 다음에 현존하는 미국의 어떤 인물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 누군가? 쭉 앙케트를 돌렸는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제가 퍼뜩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한국의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할까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서 A4 용지에 찍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한테 줬어요. 미국의 조사 레포트에 보면 CSM에서 나온 레포트에 보면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 답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8%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름 쓰지 말아라. 중학교 2학년 남자, 여자 이거만 써라. 고등학교 1학년 여자, 남자만 써라. 이렇게 하고 A4 용지를 다 놓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제가 너무 참담한 게 미국보다 낫지가 않더라고요. 퍼센티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말씀이죠. 이렇게 쓴 녀석이 해가지고 부기해가지고 스님 제발 우리 엄마 아버지 교육 좀 잘 시켜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항상 스님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 그런 녀석 있고 스님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주스럽습니다. 진짜 꼭 썼어요. 아버지가 저주스럽대. 우리 아버지는 몽관이 툭탁하면 몽관이 호적에서 날 빼버리겠대요. 나 참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당신들은 정말 얼마나 오늘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네. 어떻게 아들 딸들에게 비치는가. 집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 삼업을 어떻게 하며 아이들에게 몇 점짜리 아버지 어머니인가, 몇 점짜리 몽관이 사장인가 전문고 과자인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수아 자기 아들 딸 있다고 말이죠. 기가 막힌 게 맹자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맹자가 자기 아들을 못 가르치잖아요. 자기 아들을 다른 스승 밑에 보냅니다. 그 천재 같은 맹자가요. 왜냐?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막 할 때 있으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배를 놨다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가정도요 이른바 도량이에요. 도량. 부처님 계신 집이라니까.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남편을 부처로 보라. 아내를 부처로 보라. 아들 딸들을 부처로 보라. 대하는 사람들을 다 부처로 봐야 된다니까요. 법당에만 부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행품, 정행. 상대방을 대함에 부처로 보라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해서 다 알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강아지 눈에는 뭐라? 무슨 뭐만 보인다고 말이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 그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페스탈로치게잖아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수승한 선생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지. 참
환장하겠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예법 이건 뭐 말해야 잔소리인데요. 왜냐?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정말 몇 점짜리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는가, 몇 점짜리 아내 남편으로 생각하는가, 몇 점짜리 아들 딸로. 그죠? 난 또 아버지 아들 딸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참 이게 정말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고요. 왜냐?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100점짜리 아들 딸이 되는데 50점 60점짜리 아들, 30점 40점짜리 아들이니까 불효막심한 녀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가정교육이. 엄마 아버지가 학구적이고 마음을 갈고 닦고 오늘 공부한 데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는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안심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큰 스님 법문 들으며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 중에요. 네, 도에는 믿음이 우뜸이라고 하셨고 네. 신심을 중장시키려면은 의심을 품기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왜 의심을 품어야 하는지, 네.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것과 의심을 품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아까 말씀한 이제 도의 으뜸은 신심, 신이 도온 공동모라고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이 정리행품에 나오잖아요. 신심 여러 군데 나오지만 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인고 하니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광활한 우주는 무언가 거룩한 힘이 이 우주를 몽고하니 주재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럼 신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의심을 안 하는 건 뭐냐? 네, 한꺼풀 베끼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 모두가 다 부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며 그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느냐? 만유엔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심할 사람 있어요? 의심할 사람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신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조주 큰 스님에게 물으니까 조주 큰 스님에게 물으니까 조주 큰 스님 뭐라?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뭔가 하니 불성이 없다 이러셨거든요. 그거 왜 없다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죠? 그럼 여러분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뭐냐면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님답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말도 부처님의 말을 해야 되고 생각도 부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부처님의 말과 생각, 행동을 못하고 있는가? 자꾸만 자기에게 자문자답해야 돼요. 근본적인 어떤 믿음,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니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아들, 딸이면서 부처님의 아들, 딸의 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엄마 아버지들이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너 왜 그러냐? 엄마 아버지가 크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그러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바로 뭐냐? 신심으로 나가기 위한, 신심을 촉발시키기 위한 강한 어떤 그런 충동, 이런 강한 몽고하니 질문을 해야지 해법이 나오잖아요. 그 왜 화두를 챙기냐? 이모 없고 도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당체가 누구냐? 신심은 전제해놓고
신심은 잔재해놓고 내가 도무지 하는 짓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혀 안 이루시다지 않냐. 왜 그러냐? 너 엄마 말 왜 안 듣냐? 항상 그러잖아요. 너 부처님 아들 딸이면서 왜 그러냐? 지금도 계속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질문하는 거예요. 의문하는 거예요. 의구하는 거죠. 너 부처님 아들 딸들이면서 그렇게 행동하냐?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멍고하니 마찬가지야. 너는 다 불성이 있다는데, 부처님 다 불성이 있다는데 왜 전수님 불성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그런 거야? 질문하는 거예요. 그 계속 질문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질문을 계속 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마음이 집중되거든요. 집중이 바로 뭔가 아니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해결책으로 그게 화두가 타파된다고 그러잖아요.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 위대한 선지식들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무리 봐도 개차가 아니다. 너 왜 그러냐? 중생심과 불심. 그 의심은 바로 뭔가 아니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어. 너는 부처님인데 왜 그따구냐? 의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심은 돈독히 그러니까 항상 사묘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화두를 챙기는 이른바 말하면 투철한 신심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딸이 이건 분명하냐 공부하니까. 근데 도무지 넌 왜 그러냐? 강한 의문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렇죠. 자기 의문도 없는 사람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게 다 뭐라 질문이잖아요. 모르는 걸 뭐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수학이니 뭐 영어니 과학이니 모든 게 다 질문이잖아요. 선생님이 질문하잖아요. 다 알면 다 알면 왜 질문해요? 100점 맞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서 뭔가 원형, 본질, 본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누구나 나이 들면 늙어가게 되고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야 하잖아요. 그게 자연의 순리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들면 공포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바로 뭐죠?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죽음이 없으면 아무도 종교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대 중반이신데요. 특별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부쩍 사할날이 얼마 남았다며 의기소침해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두려워하십니다. 물론 질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세의 다른 어르신들처럼 전립선염과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고 몇 년 전엔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힘들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꽤 정정하게 생활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 아버지 친구분 두 분이 연이어 돌아가신 것이 어쩌면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평생 농사를 짓던 분이 큰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도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쩍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매사에 의기소침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이분이 좀 생각을 좀 잘못하셨네. 우선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흔히 옛날부터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종교는 나이 들어서 갖는 거야 이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감옥에 죄수들 이제 법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제가 말씀했죠. 감옥에 가면 요즘엔 우리 다른 스님이 가지만 수의가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청색 수의, 청바지 같은 그런 수의는 이른바 말하면 이제 그냥 보통 죄송스럽지만 잡범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또 뭐예요? 이런 황토색 같은 그런 수의는 뭐예요? 이른바 말하면 좀 이제
흉악범이랄까? 무기수, 사형수. 법회 끝나고요. 이렇게 뜨고 와 있으면 상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딱 문을 삐끔 밀치고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 가운데는요. 단 한 명도 청색 옷을 입은 사람 못 봤어요. 삐끔 밀치고 들어오면요. 딱 보면 전부 다 황색 수예요. 맞죠? 황색, 중앙 황색 수, 중앙토라고 하는 황색 수. 근데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묻습니다. 스님, 저 같은 건 죽으면 지옥 가겠지요. 이렇게. 제가 그런 날은 상담을 해주고 나오면서 인간은 꼭 죽어야 되는구나. 인간은 정말 죽지 않아서 안 되는 존재구나. 왜냐?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구나. 저런 흉악범들이 이제 그 친구는 사형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요즘엔 사형을 잘 안 시킨다대요. 뭐 사형수 폐지법도 나온다고 하잖아. 죽음이 앞을 두니까 저는 사실은요, 네, 사형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뭐 제가 반대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강한 죽음의 어떤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람을 뭔가 개선광저하게 만들죠. 죽음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분이 아버님 자꾸 두려워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죽음처럼 위대한 스승이 없습니다. 내가 언젠간 떠나야만 되고 모든 것과 완전한 단절이거든요. 모든 재산 일생 동안 벌어온 거, 아들, 딸, 남편, 아내 모든 것과 다 단절이에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누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선각자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대부분은 바로 뭐죠? 생사열반. 이른바 말하면 죽음에 대한 극복이죠. 영원의 세계에 대한 확신. 영원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뭔가 아니? 나는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확신하게 되면 뭐죠? 떠난다 하더라도 뭐라? 하나도 덜 두려워. 설령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뭐죠? 덜 두려울 거라고요. 그러니 우린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닌데 뭐 그래.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벌었던 거 다 던지고 가면 또 다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여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 지옥 가기 축생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자라는 걸 확신을 갖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수행을 해가지고 죽음을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요.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죽음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살아생전의 체험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사람이 달라지죠. 죽음을 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들은 전부 다 뭐라? 죽음을 이긴 인간들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소신이 아직 12척이 남았습니다. 배가 12척이 남았는데 130척 이상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기도 죽죠. 이순신 장군. 살신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탁월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를 버립니다. 목숨을 던지는데 무슨 아까울 게 있어요? 목숨을 던지는데 그 사람 이상 더 이상 그 사람을 능가할 그런 위실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영원을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분은 제가 왜 아까 잘못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 왜 이런 분을 시골에서 말이죠. 물론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큰 오빠가 모시고 좋은데 시골에서 그냥
일하시면서 소일하시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벚꽃의 통을 좀 보게 하세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죽음에 대한 공부, 죽음학이라는 게 진짜 있거든. 어느 경전 쳐놓고 어느 가르침 쳐놓고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는 종교. 종교의 기본적인 종교로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생관, 사후관입니다. 죽음 저 너머, beyond the horizon of death, 이른바 죽음 저 너머, 죽음의 지평 저 너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버님의 몸과 두려움을 덜어드리는 큰 효도가 될 것이다. 정말 큰 효도가 될 것이다. 꼭 말씀드립니다. 자, 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58기 법상 행위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지금 감기가 와서 목이 괜찮아요. 네, 네. 오늘 배운 법문 중에 안옥따라 삼막삼볼이라는 내용을 네, 네, 나왔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 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네,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네, 스님께서 네.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놔주세요. 네, 안옥따라 삼막삼볼이 네,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나올 텐데요. 뭐냐면 안우따라 삼막삼보디 이른바 이게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할 게 이게 보리살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삼막삼보리는 아란 말은 우리가 이게 참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듣죠? 뭐가 있는 거 아니? 유명한 그런 그 고고 인류학자가 이 산스크리트어 여러분 이 산스크리트어가 그 누가 쓰던 언어가 아니 아리안 계통 아리안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언어학 특 언어의 어떤 그런 어원을 연구하는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참 묘한 게 산스크리트 말이 인도 말이 이른바 영어, 독일어, 불어 모든 언어에 다 통해 있답니다. 다 통해 있답니다. 아리안족이 원래는 인도는 드라비 쪽에 살았는데 아리안족이 북쪽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중앙아시아 쪽에 그런데 아리안족이라는 지금도 우리 인류가 고고 인류가 있고 문화 인류가 있고 뭐 있지만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뭐냐 아리안족은 도무지 어디서 생긴 거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요즘에 레이저 같은 거로 참 희한한 거예요. 레이저 같은 것으로 뭔가 자르고 뭐고 이렇게 하는데 만년 전, 만 몇천 년 전에요. 돌이 두모처럼 탁탁 잘라낸 탄소동연수 C12로 때리면 알게 되는 거니까. 정말로 너무 희한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아리안족의 이 아리안족의 옛날에 그 산스크리트 고대 이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영어, 불어 모든 것에 파타, 마타, 무타, 피트 전부 다 같아. 우리 father, mother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죠? 근데 아리안족의 언어가 파타, 파타 똑같아. 희한해요. 언어가 다 근간이 같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는 뭐라 우리가 abnormal, 노말에도 뭐라 노말에 받는 R을 많이 쓰는 abnormal, 아염산 차염산 이 아는 이른바 말하면 없다는 뜻이거든요. 누따라는 원래 상 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쌈이란 쌈이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바르다는 뜻이고 미약이란 말은 이꼴은 이꼴 이 여러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쌈은 또 뭔가 아니 아까 바르다는 거죠. 보디는 각이야. 그러니까 이걸 한문으로 번역한 현장 쌤은 무상정등 정각이 변형했어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아는 하나하나 아는 뭐라? 아는 뭐예요? 없을 무자이고 누따라는 윗상자예요.
그 다음에 쌈은 발을 정자. 맥은 이꼬르 등자. 등호 등자. 쌈은 또 발을 정자. 보디는 각자. 그 뭐죠? 위없다 이거야. 무상 정등 정각. 위없이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른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래요. 그 무상 정등 정각은 바로 뭐냐? 공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을 깨달아 버린 허공 자체가 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공의 세계를 완벽히 꿰뚫어 터득하고 깨뜨려 버리는 깨친 그런 경계를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래요.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그러니까 고지 반야반을 따주 뭐 반야반을 따주 너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이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이른바 무상 정등 정각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무한히 그러니까 이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우주를 하나로 꿰뚫는 진리. 부처님 법이 불이고 불이 법인 무한이고 영원이고 절대 진리를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사랑이야. 사랑. 허공은 정말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정말 사랑이 뭘까? 허공을 생각해봐요. 제가 한 번은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을 무슨 이렇게 비타민이나 뭐 이런 거 사다 보면 그 안에 뭐예요? 스폰지가 들어있잖아.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 근데 그 스폰지라는 게 참 이상하게 생겨먹은 존재예요.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나. 매로 때려도 똑같이 다시 몰아 그 자리에 돌아가고. 스폰지 같은 인간, 스폰지 같은 남자, 스폰지 같은 여자, 스폰지 같은 사람. 그죠? 굴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매를 맞아도. 허공은 뭐예요? 영원할 수밖에 없어. 스폰지는 뭔데? 그 안에 허공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뭐라?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쿠션 역할을 한다니까. 어디나 쿠션을 쓸 땐 꼭 스폰지를 쓰거든요. 완화제, 쿠션. 허공을 가장 많이 담는 존재들이 이겁니다. 허공이 바로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이겁니다. 텅 비어 있는 거 허공엔 티끌 하나도 붙지 않거든요. 티끌이 번뇌지. 번뇌를 다 씻어내는 경계, 번뇌를 다 녹여내는 경계. 그런 경계를 우리는 성불이고 해탈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안우 따라 삼명삼보리,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는 한없는 열반의 경계예요. 사랑과 자비, 지혜 모든 것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는 그대로 뭐라 84,000 대장경이다. 우주다. 공이다. 바로 공. 우리 공 얘기 이어질 때 공 뭐예요? 제로잖아요. 공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있어 없어요? 다 들어가잖아. 공이 무한을 먹으면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덩어리져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이런 건 정도만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계속 반복하면서 허공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 자체가 깨달음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 할 때 그 깨달음은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그게 정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발심지 변정각 할 때도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일반 무상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게 전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정체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그러니까 우주 그 자체를 말하고 우주 그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텅 비우고 정말 나와 남이 없는 경계 들어가면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자리가 무명, 영무명, 지인. 이 참 이상한 게 무명이면서 무명지인이라고 그래 또. 그죠? 무명이 다 했다. 무명이면 무명이 다 한 자리 부처님 자리거든요. 영무명진. 아이고 참나. 무무명 영무명진 내진문호사. 영문호사 진. 또 앞에 또 뭐냐? 이게 희한한 게 여기란 말. 와. 바르게 매놓고 또 돈다는 거야. 계속. 이게 돈다는 거야 다.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문호사 영문호사 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이 무소득고. 와, 이게 바로 뭐냐? 허공 자체가 깨달음이고 우주 자체가 부처님 몸과 마음이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전부 다 우린 사실 깨달음을 먹는 거예요. 깨달음 먹고 깨달음 속에 살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언젠가 이렇게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 방송이라거나 텔레비라거나 나오는 게 전부 다 뭐라 나름대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하잖아요. 뭐 천기인술 뭐 이런 거 텔레비만 나오면 뭐 만물 살림살이 뭐 몇 단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편리나마 자연과 하나가 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게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100% 맞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명을 무명의 반대는 무무명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 영무명진 내지문호사. 그 이게 하나를 얘기하다고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명 그다음에 무무명 영무명 영무명진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말로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문자 하나하나 배열 같은 것도 아주 이게 엄정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무명, 무무명, 영무명, 영무명진. 이게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내지 문호사, 노사, 문호사, 영문호사진. 이거 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과 하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를 뭐라고 하니?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안우 따라 삼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편린밖에 되질 않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 항상 뭔가 하니 만상을 대할 때 부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최연화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스님. 네.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네. 전도된 것, 허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제 눈앞에는 스님도 보이고 네네.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네네. 왜 이런 모두한 것들이 몽상이고 허상인지 또 애초에 어떻게 전도된 것인지 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맨날 설명해 주시는데 네.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럼 지금 보이잖아요. 저도 우리 보살님 보이고 말이죠. 보살님들 보고 부처님도 보이고. 네,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걸 하나 꼭 생각하셔야 돼. 부처님 경전에 나왔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뭐 공부했어요? 서로 막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니까 뭐죠? 장님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뭘 갖다 놨어요? 코끼리 한 마리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넓적다리를 만져보고 기둥 같다고. 장님이니까 만져보는 거예요, 그죠? 암중모색이야. 코를 만지는 대룡 같다고. 상아를 만지는 뿔 같다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코끼리 다리는 기둥 같죠, 당연히. 코는 뭐라 대롱 같아요, 실제로. 뿔도 상아 같아요. 다 맞아요. 근데 뭔가니 문제는 뭐냐?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으니까 일부만 내가 보고 있구나.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인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야.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나는 이 부분을 만나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 눈이 열려 있거든. 근데 이 눈은 뭔가 아니? 이게 바로 망상과 몽상의 근본이거든. 왜냐?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거든요.
당장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해운대 앞바다가 보인다 안 보인다. 파란 바다가 눈을 시퍼렇게 뜬데도 보이거든요. 갈매기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끼룩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복합적인 존재예요. 어젯밤 꿈에는 뭘 꾸셨어요? 네, 꿈에 또 뭔가 보거든요. 그런 건 도무지 뭐냔 말이죠. 우리가 duplicated, 이른바 말하면 intricate, 이른바 말하면 대단히 몽고하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자체가 무한이래요. 금방 말씀드린 안욕다나모나 삼맥삼보리. 실제로 있어요. 보살님이 내가 보고 우리 보살님 내가 보잖아요.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그거는 뭐라? 3차원에만 존재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걸 알라 이거죠. 3D, 4D 그러죠. 영화관 같아도 안경을 다른 걸 끼면 달리 보여 안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여버리잖아요. 달리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바로 뭐냐면 몽상과 망상이고 하나만 아는 거라는 거죠. 복합적으로 깨닫고 보면 뭔고하니 우린 지금 우주가 안 보이잖아요. 멀리 보려면 망원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장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MRI를 찍어야 알아요. CT 촬영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뱃속에 지금 뭐지 아까 말씀했죠. 위장에도 몸에 얼마나 균이 많고 벌러지가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벌러지가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잖아. 차라리 보면 겁나서 못 살 것 같아. 잉불잡난 격불석이라 막이 딱딱 쳐 있는 것 같아. 하나의 막 저편을 몰라. 장막이 들어져 있어. 4차원 저편을 몰라. 또 4차원의 존재들은요 5차원을 몰라.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차원에 4차원을 넘어가려면 뭐라? 열쇠가 필요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자 패서바 통과 의뢰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죠? 물이 과거에 얼음이었었어요. 얼음이 녹으려면 어떻게 돼? 열을 가해야 되잖아요. 수행해야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또 뭐라? 또 열을 가해야 돼요. 수증기가 또 뭐죠? 계속 가면 뭐라? 이른바 말하면 분자가 깨지고 원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 중성자 양성자가 되고 막 깨지고 결국은 뭐예요? 허공이 되는 거지. 허공도 능원계에 보면 이른바 말하면 인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허공 7조각을 내면 허공으로 돌아가는 물질이 있대. 그 인 가까울 인자 근린할 때 근린시할 때 인자에다 허공할 때 허자에다 진 허공과 가장 가까운 물질을 인허진이라고 부르는데 인허진을 7조각을 내면 허공으로 가버린대요. 그 7조각인조차도 뭔가 조각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 허공이라는 것 자체도 뭐 암흑물질이라는 거 암흑물질이 허공의 대부분이라잖아요. 블랙 머티리얼 BM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맞아요. 우리 보살님이 날 보고 나도 보살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아니 이게 일생 동안 한 7, 80년 살면 눈은 썩잖아요. 벌써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잖아요. 변화해 가잖아요. 눈이 침침해져야 안 침침해져요? 침침해져요. 저도 이거 뭐 이 안경 썼다가 또 가까이 이거 보려면 뭐라 또 안경 바꿔 써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 눈도 때가 되면 썩어진다니까요. 몸뚱아리 썩어진대.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보는 거는 지금 여기서만 보지 썩어지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살님이 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거 듣는 거 가지고 니가 많으냐 내게 많으냐 죽어버리면 소용없는데 썩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무슨 내 거 니 거 내 마누라 니 마누라 무슨 뭐 내 재산 니 재산 내 아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야. 또 다시 틀을 바꿀 텐데 그 허상을 가지고 그게 허상인 것 같잖아요. 하루살이가 뭔가 하니 메뚜기의 경계를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신나게 놀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밤이 익숙해지니까 뭔가 아니 어때 내일 다시 만나 놀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메뚜기가 뭐라? 메뚜기는 하루살이 인생을 가지고 있죠. 인생이 아니라 하루살이 심장을 가지고 있다 치면 내일이 뭔데?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밤에 참다 달빛이 지고 달이 뜨게 되면 수백 마리의 하루살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윤물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 갈 때 보면 어떻게 됐어요? 논두렁 타고 가다 보면 뭐죠? 하루살이가 수백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신나게 춤추다가 마지막 향연을 벌이다가 다 기운이 기진맥진해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는 또 그러면 한참 놀다가 뭐요? 개구리하고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뭐라? 추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잠자러 들어가야 되거든. 야,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메뚜기가 내년은 살아요? 내년을 몰라요. 우리가 바로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눈이 막혀 있고 몽상 망상 뭔가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 있다. 거기다가 말이죠. 똑같은 정상적인 눈에다가도 앞에 뭐예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황금이 있다. 눈이 멀어요, 안 멀어요? 눈이 떠 있는데도 먼다고 그러잖아요. 씌워버리거든요. 강도 강간하잖아요. 순간 눈이 막혀버리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막혀버리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는 망상이다 몽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뭔가 아니 항상 이게 영원하지 않다. 정말로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고통, 아몰파티, 나에게 물밀듯이 다가오는 고통,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상 같아요.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른바 리미트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 깨달아 버리면 3차원 세상에 안 오겠죠. 그죠? 고차원이고 안욕 따라 삼맥삼머리가 되어버리면 깨달음이 완전히 열려버리면 우리는 성불하는 거예요. 영원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3세 제불보살들이 다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장님이 뭐라 코끼리 만지는 격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전부 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죽이고 살리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린 이미 태어날 때 뭐라? 태어날 때 집행이 유예된 사형수예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 보면 나오잖아요. 메르소의 독백 나오죠. 누가 막 웃고 깔깔대게 이 버저리 같은 자식아, 집행이 유예된 사형수죄에 웃긴 모르냐고 막 이래보잖아요. 우린 태어나면서 이미 죽음이 딱 정해져서 레떼루가 찍혀 나온 존재예요. 근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가장 그냥 많이 벌고 많이 쌓아올리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리거든요. 사수념이라서 이른바 말하면 이게 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사메타니까 이른바 초기 경전에 보면 뭔가 아니 항상 죽음을 염하라고 나와요. 네 몸은 죽으면 부풀어 오르고 썩고 까마귀 밥이도 먹고 몸의 죽음의 양상을 수백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털 모든 건 다 썩어버리고 해골바가지만 남고 매일 진토가 되고 매일 이른바 백골관이라거나 이렇게 전부 다 사수념 이른바 말하면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그런 수행 가운데서 허공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